바울의 고백을 함께 보면서 우리는 햄릿이라는 희극이 떠오르게 됩니다.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대사는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에 나온 얘기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익숙한 이야기인데,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입니다. 햄릿이라는 주인공이 아버지가 이제 독살당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근데 그 이제 작은 아버지죠. 이제 엄마랑 재혼하게 되고, 그래서 정의를 이제 행해야 되고 복수를 해야 되는데 왕에게 이제 반역한다라는 것이 그 대가가 너무 크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고 악한 사람들은 잘 살고 의인은 고통받는데 이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 이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으냐, 아니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가운데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유명한 대사를 우리 가운데 남겼습니다. 햄릿의 이 질문은 고통을 기준으로 한 질문입니다. 기준은 자기가 얼마나 힘든가에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든데 과연 계속 사는 게 좋냐, 아니면 죽는 게 더 편한 거냐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비슷한 고백인 것 같은 상황이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바울도 본문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생사가 걸린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황만 보면 햄릿과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질문은 다릅니다. 햄릿은 사느냐 죽느냐를 중심에 놓고 질문하고 있다면, 바울은 뭐라고 질문하면 내가 살아있는 게 누구에게 유익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햄릿은 이 고통을 견딜 것인가 끝낼 것인가를 묻고 있는데, 바울은 내 존재가 교회에 유익하냐, 빌립보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냐라는 것들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햄릿은 끊임없이 흔들렸고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햄릿의 문제는 존재 자체였지만 바울에게 문제는 존재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햄릿은 사는 것이 참 괴롭다라는 것에 멈춰 섰지만 바울은 사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질문하고 있는 햄릿의 질문이 아니라 바울의 질문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내가 오늘 살아있음이 누구에게 유익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마치 본문만 따로 떼서 놓고 보면 바울이 우울증에 걸린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약간 우울한 느낌이, 기분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사냐 죽으냐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질문하고 던지기 때문에 바울이 삶을 포기하려고 하나? 라는 느낌마저 들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자신이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시작된 이야기의 지금 결론 부분에 우리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이 무엇이었냐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냐 죽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었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사냐 죽느냐는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에 고백했던 그 선언 이후에 그 이야기들을 오늘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단순히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죽고 싶다라는 감정을 우리 가운데 토로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내가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라고 열심히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결론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22절에서 삶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육신으로 사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생존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버티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뭐 인생이 별거 있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꽤 오랜 기간 인생을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젊은 이들에게 이제 던질 이야기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 별거 아니더라. 우리가 20대 때는 어떤 대학에 가냐 못 가냐 뭐 이런 걸로 굉장히 고민했는데 사실 살아보니까 대학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더라.
조금 지나니까 군대 가냐 안 가냐 뭐 이 문제로 되게 고민했는데 살아보니까 군대 그거 별거 아니더라. 취직하냐 못하냐로 되게 고민했는데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쌓여가는 경험들에 따라 인생 뭐 별거 아니다 라는 결론을 우리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냥 삼시세끼 잘 먹고 가족들 건강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그게 인생인 것 같아 라는 결론으로 우리의 결론이 인생의 결론이 이렇게 몰아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무것도 없을 때 자식도 없고 땅도 없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가나안이라는 큰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내 종 엘리에섹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처럼 우리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내가 너로 큰 땅을 줄 거야. 라고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큰 땅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살아가다 보니까 그거 큰 민족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 그냥 삼시세끼 잘 먹고 그냥 월급 잘 받으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두쫑쿠 뭐 이런 거 하나 먹고 또 뭐 맛집 한번 가고 사고 싶은 거 하면 그게 인생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자신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살아보니까 나는 열매 맺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삶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가 복음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열매를 맺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열매를 까먹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주어진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결국 이 일이 어떤 열매를 맺는 거지? 라는 생각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하게 바울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열매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처럼 보여지는 하루하루지만 그 하루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오늘 조금 더 닮게 되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조금 더 알게 되었구나. 내가 그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하게 되었구나. 라는 그 열매 맺는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삶과 죽음 사이에서 무조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삶이라는 거죠.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살아있으면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열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제자의 열매를 맺고 복음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열매를 맺을 것인가 라는 그 둘 사이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모르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3절과 24절에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것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우리 가운데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다라는 표현은 군대가 천막을 걷는다는 표현이거나 항해 중에 닻을 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이 떠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죽음이 소멸이거나 파괴된다거나 혹은 심판이나 재앙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본향으로 이동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장막을 걷어서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가 장막을 걷어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자신이 떠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삶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향은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은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고백합니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이 있는데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모든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부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죽는다라는 것은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죽는다라는 것은 저주받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이 바울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수단으로 죽음이라는 것들을 건들지 않았습니까? 죽음으로 바울을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매질로 바울을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고난으로 바울을 협박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었는데 바울은 죽음 가운데서 야 죽음은 좋은 거야 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죽으면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우리는 희미하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이제 더 이상 희미하게 보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그래서 그게 훨씬 더 좋은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혹은 현실에 질려버렸다라는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복된 일이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러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에서 항상 그러나라는 단어 이후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그러나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세상을 떠나는 게 좋은 일이지만 육신으로 있는 것, 이 땅에 머무는 것, 단순히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남아서 버티고 견디는 것, 그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준이 자신에게서 너희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준이 자신의 소망에서 책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신앙의 핵심이 내 유익이 아닌 교회의 유익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나한테는 조금 불리한 일일 수 있고 조금 덜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더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남아있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이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유익이라는 표현은 더 필요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해야 된 일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아,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구나, 사명이구나,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구나,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구나를 바울이 깨달았는데 그것이 개인의 취향이냐 선택이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빌립보 교회에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촉구하는 무언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뭘 선택했습니까? 이 둘 사이에서, 삶과 죽음 사이에서 바울의 선택의 기준이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처럼 바울을 본받아서 자기를 기준으로 선택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에서 믿음의 진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여기서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히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추측하는 마음이 아니라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빌립보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스스로 확신하게 됐다. 깨닫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2절을 이야기할 때 복음의 진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보라는 단어가 군대 용어라는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아가는 거, 발전하게 되는 거, 군대가 길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숲을 베면서 전진하는 어려움과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는 거, 길을 헤쳐 나아가는 거, 그것이 진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믿음의 진보를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신앙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발전하기를 바란다라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장애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별로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 가운데 크게 힘든 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가 일어나기가 어렵다라는 우리의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의 모습일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설명합니다.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같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가 기쁨이야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쁨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전도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공부의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하고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할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기쁨은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기쁨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는 개념이긴 하겠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택의 기준이 바뀌는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회복되길 바랬던 기쁨은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그 기준이 바뀌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회복되길 바랬던 기쁨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기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눈에 보이게 되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자기 혼자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책임지는 그 정도의 신앙생활이 믿음의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정도는 그냥 나 혼자 기도 잘하고 전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뭐 성경 잘 읽고 이 정도의 기쁨에 머물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은 성숙한 신앙인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자라날수록 우리 가운데 바뀌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몫은 거뜬히 해내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잘하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함께 살펴봤던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야 니네는 부자인데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특별히 빌립보 교회 같이 가난한 교회도 그들이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들이 소위 말하는 오지랖을 부려서 예루살렘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이 가난과 기근과 핍박 가운데서 성장하고 자라나길 위해서 구원하길 위해서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그들이 기쁨이 넘치기 때문이다. 그들이 극심히 가난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기쁨이 넘쳤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빌립보 교회가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다가오니까 자연스레 자신들만 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생존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넘치던 기쁨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더 극심해지니까 당장 핍박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보던 믿음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믿음으로 쪼그라들게 되었다는 거죠. 믿음의 진보가 믿음의 퇴보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만 보게 되었다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상황들은 비슷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편안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 게 환난이 너무 없어서 소위 말하는 매기가 있어야 좀 이렇게 활발해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환난이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만 보게 되고 내 가족만 보게 되고 내 친구만 보게 되고 내가 붙은 것만 신경 쓰게 되는 거죠. 내 회사, 내 뭐.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영역이 확장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내 자라는 게 붙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거지. 사실은 여전히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곧 나오게 될 빌립보서 2장에서 이제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의 성숙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빌립보 교회가 잘하고 있었던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됐는데 그 왜 사라지게 됐냐면 자기 일들만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다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이기도 한데 바울의 권면이 뭐냐면 자기 일들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봐야 된다.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그게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방문함으로써 이 기쁨이 넘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기쁨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신앙의 진보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다시 바울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고 자신으로 인해서 자랑이 넘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늘 기뻐했는데 왜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환난 때문이기도 했지만 자신들이 사랑했던 바울 사도가 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늘 근심하고 늘 걱정하는 일이 돼버렸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기쁨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란듯이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찾아가서 내가 다시 풀려났고 다시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려고 바울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예배 시간만 되면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는 되게 기뻤는데 예배가 시작되면 우리는 왜 기쁨이 사라집니까? 왜 이렇게 심각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십니까? 왜 우리에겐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혹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진보가 사라졌기 때문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 자라나는 일들일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의 성숙은 눈에 보이는 일들이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던 또 다른 편지를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지난주에 한 교제하는 한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이걸 질문했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그 남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남입니까? 도대체 남이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저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다 신경 쓰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는 사람들이 남일 것입니다. 라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 남의 유익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에게 있어서 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섬겨야 할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 성도들이 남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아, 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구나.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서바나에 있는 교회도 자신이 품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만났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섬겨야 할 남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남이라는 이 대상들이 점점 더 커진다라는 거죠. 아,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점점 커지는 거구나. 처음에는 나였는데 조금 확장돼서 내 가족으로 넘어갔다가 조금 더 커져서 직장의 동료들이 됐다가 조금 더 커져서 민족이 되고 열방이 되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열방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점점 오지랖이 넓어진다는 거죠. 내가 기도해야 할 대상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구나. 내가 신경 써야 할 대상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섞여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 과연 어떤 차이가 있나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죽음에 대한 반응이 전혀 다르다라는 우리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보다는 이 땅에서의 확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부와 명예와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전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자신들의 신념과 믿음에 굉장히 부합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들을 근거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머리로 이 땅의 삶들은 나그네 삶이고 이 땅은 영원한 삶이 아니야. 잠시 왔다 가는 삶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죽음이라는 것들을 대하면서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들을 받아들이면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 그리고 죽음 앞에서 체념이라는 이 자연스러운 반응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과연 어디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달랐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체념해야 하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부활이라는 렌즈로 삶과 죽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삶과 죽음에 대해 바울의 관점을 완전히 갈라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삶과 죽음의 이유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이제 사순절이라는 시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절 전에 40일을 기념하는 시간들인데 우리는 뭐 사순절을 지키는 어떤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이제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들만 여러분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첫 주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도 그리스도가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죽음이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체념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개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고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유가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인생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삶과 죽음 이 갈림길에서 이 삶을 선택했던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선택 앞에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가운데 우리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공동체에 더 유익한 일이고 어떤 것이 남들에게 더 소중한 일들일까를 고민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시작을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4절로 함께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선택을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중요한 선택 가운데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선택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구나.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선택하고 인도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에게 십자가라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섬기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인식했습니다. 내 십자가가 빌립보 교회의 성장이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진보하고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거 그게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구나.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바울에게는 참 많은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것이 바울에게 사명이다라고 생각했고 그게 바울이 제자의 삶들을 완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우리는 왜 하루를 또 주어지고 또 1년이라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연장되었겠습니까? 바로 바울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제자가 되어 가고 있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바울이 던졌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던졌던 이 질문 가운데 우리 영혼을 저울질 해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내가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결정하려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기 부인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입을 막아서 우리에게 아무런 말도 못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대로 주님께 주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왕이고 주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우리는 자기 부인이 시작되는 시간일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처럼 우리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머물게 하는 이유구나.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믿음이 생긴 이후에 굳이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믿음이 생겼으면 바로 하나님 천국에 데려가시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을 텐데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생겼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일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에는 기쁨이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마시고 나를 위해 갖는 것들은 아주 짧은 기쁨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내가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진짜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짜 기쁨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양보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은 나그네라는 삶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더 행복하려고 하는 그 자기중심적인 사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과 경쟁하려고 아둥바둥 살아가지 말고 근데 누가 더 많이 먹냐, 누가 더 많이 가지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난 나그네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가지십시오. 근데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그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